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은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 순간 타인과 자신을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괴로움과 열등감 혹은 은근한 자만심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의 정점을 지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4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의 치열한 경쟁과는 또 다른 형태의 비교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녀의 성공, 친구의 경제적 여유, 동료의 건강한 노후 준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견주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 굴레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어떤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불교 경전은 이 뿌리를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뽑아내는 구체적인 지혜를 제시합니다. 과연 그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초기 불교 경전, 특히 팔리어 경전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의 근본 원인을 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만은 단순히 나는 잘났다는 오만함을 넘어 나는 못났다는 열등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자만이고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자만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만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만을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만을 번뇌의 하나로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 이는 명백한 자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또한 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마음 모두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만은 이처럼 자신을 중심에 놓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측정하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만, 즉 비교하는 마음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더 낫다는 자만입니다. 이는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흔히 오만함이나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동료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타니파타 경전의 한 구절에서는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남과 같다고 생각하는 자도 다툼을 일으키며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도 다툼을 일으킨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나는 더 낫다는 생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둘째는 나는 동등하다는 자만입니다. 이는 자신을 타인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비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나도 노력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경쟁심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없지만 여전히 자신을 타인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또한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행위이므로 자만의 범주에 속합니다. 셋째는 나는 못하다는 자만입니다. 이는 자신을 타인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흔히 열등감이나 자괴감으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을 때 나는 언제쯤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동료가 승진했을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며 좌절하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자만은 모두 나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비교의 마음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깊이 박힌 비교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초기 불교 경전은 비교의 뿌리인 자만을 뽑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중 핵심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타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나의 가치를 정하려는 마음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신을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내면의 번뇌와 싸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 대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행과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첫째, 자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수행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는 모두 현재를 벗어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비교의 마음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타인의 장점에 질투하거나 자신의 단점에 좌절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비교의 뿌리를 뽑는 것은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는 자만이라는 번뇌에 있습니다. 이 자만은 나는 더 낫다, 나는 동등하다, 나는 못하다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를 키우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언젠가는 비교의 뿌리인 자만을 완전히 뽑아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